레위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쨌든 우리가 성공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데, 오늘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 확인하는 과정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오늘 예배에 오실 때는 커피 한 잔씩 다 드시고 올라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레위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과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레위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레위기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레위기의 목적, 레위기는 성결을 강조하죠. 레위기는 성결입니다. 주제가 성결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성결입니다. 왜 레위기가 성결을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해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성결해야 했던 거죠. 만일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리고 필경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회막을 지으라.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 20장에서부터 회막 짓는 얘기들이 쭉 40장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회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죄를 씻고 성결하게 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어디에요? 레위기에.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결케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친절한 안내서가 레위기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품을 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아세요. 제품을 샀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면 제품의 기능이 이러하다라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글자가 작고 어렵습니다. 그걸 익힌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용 설명서에 제품이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소기를 샀어요. 가전제품을 샀어요. 사용 설명서가 딸려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서 설명서를 읽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사용 설명서를 찾아서 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 눌러보다 보면,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 눌러보다 보면 기본 기능을 금방 익히게 되고요, 또 웬만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보면 기능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품에는 기능이 참 많죠. 몰라서 못 쓰는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핸드폰 갖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핸드폰의 기능의 몇 프로를 다 활용하고 계십니까? 주로 통화하고 문자,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이런 종류로 쓰시잖아요. 핸드폰의 기능에 불과 몇 프로 정도밖에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미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서에 나와 있죠.
레위기는 율법 사용 설명서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사용 설명서를 남겨야 되는데 그게 레위기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시내산에 불과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들어가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게 레위기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렵게 생각하지만 레위기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읽어야 알겠죠? 읽어야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레위기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 점검했어요. 두 번째 질문, 제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좀 낯설죠. 제사가 구약시대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를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중요하죠. 제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고대에 많은 이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했어요. 어떠한 목적으로 제사를 했느냐? 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신을 돌보기 위해서. 성경의 제사가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신을 달래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면 예뻐하고 잘해줘요. 재난을 거두어 가죠. 그런 목적일까? 그것은 구약의 다른 이방신을 제사했던 사람들이 제사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인데, 레위기에서 나왔던 제사는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자,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죠 라고 제안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정될 수 없어요. 아무리 드려봐야 효력이 없죠. 하지만 제사는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사를 통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생각해 보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을 제물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제물로 대신하게 하신 거죠. 은혜이고 감사하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사를 생각할 때는 은혜이고 감사였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은 희생제사의 종류, 희생제사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제사가 5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어떠할 때 제사를 했는지를 보면, 번제는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고자 했을 때 소제의 제사를 드렸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의 어떤 그 화목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화목죄였고, 속죄제는 죄를 해결받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였어요. 속건제는 성물이나 물건과 관련되어서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의 차원에서 드렸던 제사가 속건제였죠. 이러한 제사를 몇 가지로 또 구분하기도 해요. 피 있는 제사인가 피 없는 제사인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곡식으로 드렸던 소제는 피 없는 제사고 나머지 4가지 제사는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자원함으로 드렸던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죄로 인해 죄와 관련되어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속죄제, 속죄제를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라고 생각하죠. 이름이 그렇잖아요. 속죄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죄를 해결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성결을 위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목적은 죄를 해결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성결을 성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죄 자체를 다루는 제사가 아니라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이고 본질인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라 쓰고 관계 회복제라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속죄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려졌던 제사가 속죄제였던 거죠. 성공해야 합니다. 속죄제를 성공해야 하나님이 계속 함께 거하시고 임재하시게 됩니다. 속죄제에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납니다. 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또 반드시 사람은 속죄제에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점검할 것은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구약의 제사를 읽어보면, 레위기 제사를 읽어보면 가축 중에서, 예배자는 자신의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빈손으로 제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손의 제사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남의 것으로 제사할 수 없었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너무 소중한 자식과 같아요. 그래서 옆에 집에 그 남의 양으로 제사를 한 거예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이 100마리 양은 너무나 소중한 자식과 같은데 제가 더 좋은 것으로 사냥을 잘하거든요. 제가 더 좋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것 안 되고 들짐승 안 된다. 가축 중에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예요. 반면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렇죠. 예물 없이도 큰 은혜. 예물이 뭐가 중요한가? 맞죠? 믿음이 중요하죠. 예물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 적용합니다. 예물 없이도 큰 은혜를 기대하고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적극 어필하죠. 하나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과 욕심 때문인 거죠. 내 것은 아까워요. 그러나 복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해요. 내 것은 아까워요. 내 것을 내놓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복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이 제사 안에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제물의 어떤 크기나 양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제사는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마음과 정성이 결정적입니다. 이 마음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새 한 마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고, 또 번제를 드릴 때 누군가는 소를 드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염소와 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새 한 마리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 웅큼의 소재, 곡식 한 웅큼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받으시는 이 기록이 제사에도 언급되어 있거든요. 제사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마음과 정성입니다.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과부의 2렙돈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렙돈은 500원 정도로 환산해 볼 수 있어요. 300원에서 500원 정도 되는데 2렙돈이니까 500원 동전 2개가 헌금함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중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고 하나님의 받으신 예물로 칭찬하셨지요.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제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 안수. 오늘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우리에게는 안수가 익숙하지 않아요. 안수는 언제 우리가 행해지나요? 임직할 때, 그리고 특별히 어떤 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안수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안수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의 제사에 안수는 필수 요소였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는 안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사전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지금 번제가 진행되고 있고 그 전에 안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은 4장 4절인데요. 이 말씀은 속죄제 장면입니다. 속죄제 장면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를 올릴 때 안수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안수하지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안수는 축복을 하는 행위로서 안수가 나타나고, 병고침을 위해서 안수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사역자와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안수합니다. 또한 어떤 사역을 위탁하는 미션을 주기 위해서 안수를 하였고, 성령의 은사와 임재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을 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나오는 안수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성경 다양한 곳곳에 안수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안수는 어떠한 의미인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언급된 안수는 동일시와 죄의 전가를 위한 안수입니다. 이것은 좀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번제와 속죄제에서 행하는 안수는 둘이 다릅니다. 번제에서의 안수와 같은 단어지만 번제에서의 안수와 속죄제에서의 안수는 다른 거죠. 한번 보세요. 번제할 때 예배자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지금 번제입니다. 번제할 때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안수라는 방식을 통해서 짐승과 동일시되고 대체되는 겁니다. 번제할 때의 안수는 안수하잖아요. 이 짐승과 예배자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제물을 바친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식의 설명을 하면 분신이 되는 거예요. 분신의 말은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안수함을 통해서 분신이 되었어요. 또 다른 몸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자신의 일부가 되고 자기 자신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누구를 제사하는 걸까요?
나를 제사하는 거예요. 안수를 했잖아요. 또 다른 몸이라며요. 누구를 제사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제사하는 거예요. 번제는 그래서 엄숙합니다. 번제의 의미를 알면 이 제사가 다르게 다가와요. 나를 드리는 제사? 나를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안수함으로 예배자와 동일하게 되고 대신하여 죽게 하는 것, 신비롭지 않습니까? 본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근데 대신 죽게 했어요. 신비한 거죠. 그래서 번제할 때의 안수는 그저 손을 이렇게 얹어 놓는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누르고 몸의 그 중심을 기대는, 올라타는 듯한 그러한 몸짓과 간절함이 동반되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손을 얹고 뭐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몸의 중심을 완전히 쏟아서 기대는, 올라타는 몸짓과 그러한 간절함이 동반되었어요. 왜요? 나를 드리는 제사고 나를 드리는 헌신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반면 속죄제에서 나타나는 안수는 달라요. 속죄제예요. 여기서는 예배자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옮겨가는 겁니다. 구분이 되셔야 되는데, 속죄제에서 안수하잖아요. 이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배자의 죄가 전가되고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리듯이 죄가 전가되어 옮겨갑니다. 예배자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골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이 아니라 셀 수 안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는다면 세상에 살아 있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죄는 해결해야 되죠. 죄는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때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 길이 있는데 그것이 제사잖아요. 속죄제를 드릴 때 안수를 하면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전가되고 짐승을 잡음으로 속죄가 일어나고 사함되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길을 잘못 들기도 하죠. 사람은 살면서 길을 잘못 들기도 해요. 그게 실수이기도 하고 또 원치 않게 등 떠밀리기도 하고,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속죄의 죄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수로 죄가 전가돼요.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됩니다.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처럼 안수에는 영적인 신비가 있고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안수를 많이 하면 좋은데 왜 안수하지 않는가? 안수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안수는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의미, 지금 영적인 신비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자가 번제를 드리며 안수를 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예배로 그 의미를 가져온다면 예배자가 번제를 바칠 제물에게 안수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탁드리는 것은 온전한 번제가 되고 나를 드리는 제사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그래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또한 안수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죄제의 안수에서 죄가 전가되고 흘러가는 것처럼
회개가 그러한 것인데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전가되어서 깨끗게 되었어요. 나에게 없다. 이게 명확해요. 예배할 때 죄가 전가되었어요. 흘러갔잖아요.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없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안수했고 죄는 전가되었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죄가 없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거룩하지는 않으나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 말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나 그러나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하세요? 윤리 도덕 신앙적으로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으나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과 온전으로 구분해서 표현했어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에서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 예배 가운데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레위기를 앞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이야, 이 레위기는 은혜 자체다. 레위기는 정말 신비 자체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레위기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레위기는 은혜라고 하셨고 신비라고 하셨는데 그 은혜와 신비가 레위기를 읽어낼 때 저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레위기를 읽어내셔야 돼요.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요. 그런데 사함이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사함은 하나님을 주어로 할 수 있고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없는 단어가 사함이죠. 왜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제사가 무기였어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뭐예요? 예배.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자유함을 누렸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무기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는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신다니까요. 풀어지신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수단이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수단인 거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고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레위기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죄를 해결받고 성결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레위기에 들어 있어요. 우리도 죄를 해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번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자유를 얻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로 우리의 삶을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번제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 안에 놓여졌다고 하나님 주시겠지가 아니고 온전한 번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있는지 제사장의 역할, 예배자의 역할, 잡고 닦고 각을 불을 지펴서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고 거제로 올려드리고 요제로 올려드리고,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그게요, 왜 이런 절차와 방법들이 있는가? 그만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예배가 우리에게는 무기잖아요. 우리 예배가 온전한 번제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드리는 예배 번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가되었으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이 전가되었으니 나에게는 이제 없으니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나도 오늘 예배를 통해 그렇게 그러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